어,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완치자들 위로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그 시청에서 그 공여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완치자 단톡방인데 거기서 우리 회장인 동현이가 최초로 우리 한번 헌혈해 봅시다, 혈장 기증해 봅시다 했더니 우리 완치자들이 거의 일순간에 순식간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원이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교회에 알려서 우리 임창모 장로님 시청에 계시니까 시청 측에 연락을 드려서 좀 공여를 하겠다 했는데, 이게 행사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월요일 오전부터 기사가 막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이 전달을 받고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그냥 그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뭔가 기사들이 쏟아지는 게 식을 하기도 전에 뭔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행사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국장 그 건강정책 국장님 참석하기로 했는데 시장 권한 대행, 지금 부산시에 시장님 안 계시죠? 권한 대행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했고 이제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7층 시장실 옆으로 바뀌어가지고 갔더니 이 방에 기자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TV로 보던 무슨 청문회 같은 그런 느낌 들었고, 뭐 계속 뉴스 나왔지만은 우리 지선자매가 갔습니다. 그 기자가 묻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완치자 대표가 지선자매가 되었습니까? 그날 시간이 되는 사람이 지선자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선자매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라. 말을 하나님께서 입술에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나는 지선자매가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이상한 소리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갔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마치고 나서 기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리 지선자매에게 다 몰리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저에게는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선자매 그 여러분 제가 사진 올렸던 것 같은데 기자들이 막 줄을 서서 인터뷰를 하고, 야 이것도 뭔가 심상치 않다 했더니 그 마치고 계속 연락이 오는 게, 방송 처음에는 이제 지방지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지방지에서 뉴스 보도가 나가니까 뭐 부산 뭐 7시 뉴스 이렇게 나가니까 그 서울 본사에서 메이저 언론사들 방송사들이 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선 자매란다. 창현 형제가 중앙일보, JTBC 뭐 안 한 데가 없어요. 지금 KBS, MBC, SBS 하고 다음에는 오늘 또 연락 온 게 MBC 아침마당에서 거기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인터뷰가 잡혀요.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될 줄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 작은 헌신, 사람 살리자 하는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천교회를 높이 드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하셨던 이규성 집사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바닥이었는데 하늘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어떤 세계일보는 그 통일교 재단 신문이죠. 냉천과 온천을 둘 다 경험한 온천교회 뭐 이런 냉탕과 온탕 사이 뭐 이런 기사도 뜬 것 같고, 참 여러분 되어가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최병 목사님과 그 3층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우리끼리 생각을 해봤을 때 단일 교단에서 한 개교회가 이렇게 한 사회에서 막 전폭적인 어떤 칭찬과 어떤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한 교회가 그거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의 모 교회가 그죠, 뭐 안 좋은 일로 막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좋은 기사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던가? 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온천교회 아니면 안 될 일,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창 그 사태 터졌을 때 조롱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예, 어쨌든 한국 교회도 참 덕이 되는 일이고, 예. 근데 또 조용한 거라, 그렇죠? 목사들은 조용하더라고요. 예, 예, 참 재밌는 일입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고 지선 창현 부부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랑스럽고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지금부터가 진짜 온천교회 아까 다리 목사님 히스토리칸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사태 터졌을 때 한마음 기도의 그 카톡 캡처한 거를 쭉 다시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하나님 이게 징계로 끝이 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 믿음의 고백들. 그래서 우리 그때 뭐라고 외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자. 기억나세요 여러분?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자. 예, 그리고 과정을 하나님께 드리자.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정을 받으시고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온천교회 위기 때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넘어서 부흥을 놓고 기도했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온천교회 이미지가 회복된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욕먹던 교회가 여러분 이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집단 감염된 단체에서 그렇게 욕을 먹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전환이 된 단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우리 교회 기사가 올라갈 때 여러분 공교롭게도 기사 상단에는 그 모 대기업 회장이 검찰 출석하는 국내에서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고 그렇게 욕을 먹었던 교회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는 이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있겠죠. 참 엄청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는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은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온천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여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을 하고 이거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 본문을 주실 때 어떤 때는 정말 우리 일을 아시고 이 상황에 딱 맞는 이 성경 본문을 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듯한, 그래서 먼저 앞서 행하시는, 말씀이 정해져 있고 이 말씀을 우리는 순차적으로 묵상해 나가는데 꼭 막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예견한 듯이 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었어요. 히브리서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달고 어떻게 이 하필 이 징계하심에 대해서 연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던져야 될 질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죽을 때까지 던지면서 답을 찾으며 살아야 돼요. 어떤 질문인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시요. 우리가 마지막 이 날숨을 쉬는 그날까지
예,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욥기를 묵상했었죠. 예, 욥기에서 이 논쟁의 핵심이 뭐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나님의 연단인가? 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주장하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전부 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건 징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후나 욥만이 이건 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진짜로 아느냐? 이 문제에 따라 인생관, 가치관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쩌면 신학생들만 혹은 목사들만 집중해야 될 문제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지 않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다 누가 땡겨갑니까? 신천지에서 다 땡겨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이 하나님 알아가는 이 초점에 안 해주니까 신천지에서 이삭 죽게 해가지고 하나님 알려줄게 해서 싹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왜 우리는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무의식 속에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는 다른 문제다, 상관이 없다라는 무의식 속에 생각.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비유한 적이 있는데, 성경 일독할 때마다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성경 일독할 때마다 돈이 막 1억씩 통장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읽을까 안 읽을까? 읽죠. 저 같으면 목회 때려치고 성경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지온이 다온이도 자는 거 깨워가지고 성경 읽어라. 돈이라도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실제 내 삶에 별반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데, 하나님 좀 안다고 묵상한다고 통독한다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참석한다고 설교 듣는다고 내 삶의 문제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거 예배 좀 잘 드린다고 오늘 묵상한다고 내 문제 해결되겠어? 내가 복 받겠어? 여러분, 이 무의식, 우리 무의식 중에 이 생각이 혹 자리 잡진 않았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열심히 없는가? 여러분, 시편 119편을 보면요, 천부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 때,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요즘 성경 피면 그 말씀, 성경 전반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것과 너희가 잘 사는 것, 너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사는 것, 복을 받는 것,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상관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이런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막 사고가 나는 거지. 집에서 막 사건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동안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겨우 모았던 결혼 자금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죽을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어 하는 애를 말씀 붙잡아 보자. 40일 작정 묵상을 들어갔어요. 새벽 기도 안 오고 집에서 묵상하고 새벽 7시, 아침 7시 출근해야 되니까 5시 일어나서 1시간 묵상하고 출근 40일 동안 해요. 40일 끝나는 날에 친하지도 않던 친척이 전화 와가지고 너 왜 결혼 안 하냐? 돈이 없어요. 얼마 필요한데? 몇 천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말씀 묵상을 40일 작정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 결혼하게 되는, 지금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말씀의 맛을 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지 잘 살라고, 자기 잘 되려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여러분 인생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과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다 들어요. 설교도 들어요. 그런데 교회 문만 나가면 다른 스위치가 켜져요. 내가 아는 말씀과 내가 실제 사는 삶이 다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심지어는 내 모든 지식과 사상마저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건 진리다, 이건 정답이다 생각했던 지식과 사상마저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틀리고 말씀이 맞구나,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대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막 요즘 젊은이들이 막 어르신들 보고 꼰대라 하고 막 꼰대라 막 놀리고 대충 막 네 이러면서 그런 태도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요, 이게 말씀 무시하니까 여러분 우리 7월부터 통독 시작할 거거든요. 통독합시다. 너희는 해라. 여러분, 우리 말씀 암송도 할 거고요. 이제 우리 말씀 암송한 거 가지고 시험도 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신난다. 너무 기쁘시죠, 여러분? 시험 칠 겁니다. 어디처럼? 신천지처럼. 신천지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거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말씀을 지배하려 드는, 말씀을 이기려 드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각색하고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가 편집 인용을 합니다. 제 유튜브에 어떤 목사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놓고 본인이 뭘 하냐면, 자기 생각에 지옥이 영원할 것 같지가 않대. 영원한 지옥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서부터 그렇게 성경 외쳤던 목사가, 왜?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고작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삶에서 조금 하나님 안 믿고 죄 지었다고 영원한 삶을 벌 받으면서 지내게 하신다?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공평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대로 믿자 해놓고 이 지옥, 내세관에 있어서는 이상한 자기 생각이 나오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영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원히 불타는 불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땅에서 조금 그 죄 지었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지은 그 죄를 씻으러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 이해되세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회주의가 성경적이라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던 중에 성경에서 착안해가지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입니까? 그래서 너랑 내랑 생각이 달라서 나랑 생각 다른 사람들을 1억 명 가까이 숙청하는 공산주의 흑사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나랑 생각 다르다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죽입니까? 이슬람처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슬람은 여러분, IS는 한 도시 점령하면은 동성애자들 그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왜? 내랑 생각이 다르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게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 근거는 또 성경 구절을 갖다 써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알고 바로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내 생각에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 견해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시험 드니까요. 다 알잖아, 여러분. 근데 저는요, 저는요, 양쪽 다 비판할 수 있고 양쪽 다 수용할 수 있거든. 왜? 나에게 중요한 기준은, 한가운데 유일한 기준은 성경 말씀이거든. 아멘입니까? 근데 누가 문제냐면, 극단에 서서 우리가 보수니까 무조건 이게 성경적이야, 우리가 진보니까 무조건 이게 진보.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 정치인 비리를 그렇게 저지르고 검찰 기소건이 30건이 넘는데도 우리 편이니까 쉴드 치는 거예요. 직접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윤미향 보십시오. 인간입니까? 인간이에요. 보수 단체에서 탈북자 기금 뜯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드러났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깜빵에 대번에는. 근데 보십시오.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이거 위안부 할머니들 앵벌이 시킨 거거든요. 집을 몇 채를 사는데 현금 결제했대. 여러분 중에 나는 진보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생각이 진보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하십시오. 잘못된 것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자기 편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나랑 생각 다른 데는 죽창을 찔러 죽이는, 부모든 누구든,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사상에 무엇이 첫 번째 자리에 있는지, 정치 사상이 첫 번째 있는지, 말씀이 첫 번째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말씀을 알아가게 되면은 보수가 대안이 아니에요. 진보가 대안이 아니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대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대안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제입니다. 아멘입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오늘 소개한 기독교 윤리학, 이 책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둘러가지 않습니다. 헛소리하지 않아요. 이상한 걸 인용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너무 명확해. 자살, 낙태 똑같아. 너무 명확해. 왜? 성경이 이미 답을 내리고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왜 그걸 가지고 공자를 끌고 오고 불교를 끌고 오고 이슬람에다가 과거 역사 철학 사상가를 끌고 와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에 비길 수 없는 인간의 생각들 끄집어 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물타기 하는 비겁한, 말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재정렬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삶에 재정렬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시각이 바뀌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틀려서 욕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답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오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답이었구나. 재정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이런 상황 때 요걸 우리끼리 은어로 뭐라 하냐면 돌이 깨진다. 따라합시다. 돌이 깨질지어다. 내 돌이 깨질지어다. 아멘입니까? 돌이 깨질 때 일어나는 많은 고백들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참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매달리고,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는지, 왜 거기에 허튼 돈을 투자하고, 왜 그걸 가지고 안 해도 될 싸움을 하고,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자, 언제 돌이 깨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돼. 빛이 비치게 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될 때.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다시요, 여러분. 요거는 제가 보니까 설명을 해도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못 알아듣더만. 자, 보십시오. 제가 예전 모교회 그 강사로 불러가지고 갔어요. 그 파트가 뭐였냐면 주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 마치 꼭 우리 수련의 마지막 날처럼 막 방언을 받고, 그러나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방언만 받은 게 아니고, 그죠? 많은 일들이 일어난. 꼭 그날처럼 막 방언을 받고 사람들이 역사 일어나는 거야. 통변도 몇 명.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그죠? 제가 이제 강의 마치고 나가는데 한 명이 또 쫓아옵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까 신학생, 신대원생이라 휴학을 했어. 목사님, 저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감동 주시는 대로 묵상이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보니까 되게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많이 추구한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묵상 안 되죠? 안 됩니다. 묵상이 돼야 됩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묵상이 돼야 됩니다. 예,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묵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성령님 안 좋아하시죠? 예. 책 좋아하시죠? 예. 묵상이 돼야 됩니다. 묵상은 성경을 쓰신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듣더라고. 이해되세요? 그 뒤에 이제 그 팀장한테 전화가 오는, 그 관리하는, 목사님, 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이 친구가 바뀌었어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 내듯이 묵상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한번 들어가가지고 한번 둘러가지고 다시 나온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선해요. 그런 묵상은요, 읽기만 읽어도 은혜가 밀려와요.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우리 묵상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묵상 밴드 닫았습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 7월에 통독부터 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90일 3달 동안 해서 7, 8, 9 성경 1독하고 10, 11, 12 성경 2독하고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 프로그램도 다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7월 1일 되면 배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설교를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심령으로 듣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설교를 그냥 오늘 몇 월 며칠 몇째 주 그냥 설교로 듣는 사람이 있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공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음성으로 듣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묵상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5시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 땅에 사역 마쳤다, 예수님 오세요, 성령님 가시고, 교회 생겨나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책 한 권, 책 한 권. 이 성경 책 한 권 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행위는 메시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메시지고요, 모든 행위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상황이 왜 메시지입니까? 보십시오. 정문석 성도님, 그 사경을 헤매실 때 금요일 오신 분 보셨죠? 그 완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온갖 막 기계들 꽂고 누워 계신, 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낫게 하셨어. 아멘입니까? 저는 그때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 한번 하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정문석 성도님에게 주신 그 상황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 아멘입니까? 이 일은, 온천교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단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때 설교하는 거 듣고 머리를 치더라. 돌이 깨지더라고. 여러분, 상황은 메시지예요. 상황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행위도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인사를 했는데 제가 눈을 피했어. 이건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니랑 좀 그렇다 이겁니다. 인사했는데 이거 뭐예요? 난 니를 좋아한다. 난 널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언어적 메시지를 넘어서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 한 권을 주시는 행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뜻이 뭐예요? 이거야. 하나님 알아가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요? 이거야. 이 행위는요, 여기에 네 인생이 달려있다.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부족한 종이라 더 이렇게 잘 설명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저는 이거 반복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건네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네셨을 때 치우는 사람이죠. 주님, 이거보다 인터넷에 재밌는 거 더 많아요. 주님, 이거보다 바쁜 게 많고 이거보다 중요한 게 더 많아요.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새 가족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신앙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의 진짜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책을 건네받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이 되고 여러분 인생이 새 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놀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셀에서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의도는 이겁니다. 이 책 한 권을 건네받는, 가슴에 콕 품는, 여러분, 이 지점이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함의되어 있냐면 지금 당장 말씀 몰라도 돼. 지금 당장 성경 읽어본 적 없어도 상관없고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왜 요셉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지 여러분 몰라도 돼. 여러분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이겁니다. 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부터 여기에서 내 인생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집사 아들 모태신앙 3대 4대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가슴 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제 아무리 5대 6대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 가슴에 이 품에 책 한 권이 없는데 제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 열매 보면 알거든요. 선택을 보면 알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흔적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가슴에 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하나님이 피로 쓰셔서 건네신 그 책 한 권 꼭 품에 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까지가 여러분 서론이고,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요것만 할게요. 여러분 10분만 주십시오. 히브리서 기록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데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찍혀 있는 책입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할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제가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본문을 받은 우리의 상황과
히브리서 본문을 처음 받았던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치기 전에 이 개간을 보통 목사들 묵상 준비할 때 주석들 펴서 뭐 기록 연대, 저자, 수신자, 배경 이런 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읽다가 이미 제 돌이 깨지는 겁니다. 그거 읽다가 충격을 받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편지거든요. 저자가 누구인가 몰라요. 그 오리게네스라고 교부 중에 한 사람 뭐라 했냐면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 바울이 쓴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형식이 꼭 바울은 앞에 그 이론 뒤에 실천을 항상 쓰고, 또 바울이 썼던 어떤 뉘앙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닌가 뭐 이런 설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거 쓴 사람은 유대인을 너무 잘 아는 사람,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책입니다. 율법과 대제사장과 성소와 여러 가지 구약의 개념들을 정말 농밀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언제 썼냐면 이 70년대에 예루살렘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로마 티투스 그 장군에 의해서 두 번의 박해가 있는데 64년 네로 황제의 그 박해 이후에 70년이 다 되어 가던 그때에 이 책을,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썼냐면 아마 누가 받았을 거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 기독교인들의 피부는 우리랑 비슷해. 동양인 같아. 누구예요? 유대인들. 과거 율법에 매여서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죠?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이 지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개종이 된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그런데 이 로마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뭐 기은자매, 내일은 민수 끌려가고, 창현이 그 다음날 끌려가고, 끌려가는데 소식이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도전이 있냐면 핍박 두 가지입니다. 핍박과 회유, 유혹이 오는 거예요. 너 계속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막 으르렁대고, 한쪽에서는 야 얼마나 힘드노, 그 예수 뭐라고 비슷하잖아, 예수만 빼, 너 지금 신앙에서 예수만 빼, 옛날로 돌아가자, 그럼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막 옆에서 칼 들고 막 난리치고 옆에서 막 이게 토닥토닥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그 상황,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 가지 정도일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두 번째는 너무 힘들다, 예수 좀 그만 믿으면 안 될까? 꼭 예수여야 될까? 꼭 예수여야 되나? 꼭 온천교회만 교회인가? 굳이 청년부 할 필요 있는가? 한편으로 억울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한 게 얼만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목적은 하나예요. 뒤돌아서지 마라.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세요.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이 시기 믿음으로 잘 인내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단한 거거든. 엄청난 이 집단의, 한 집단의 운명이 걸려 있는. 그래서 이 편지가 실패하면 사람들 다 예수 집어치고 뒤돌아서서 유대교로, 세상으로 돌아갈. 이 편지가 성공하면은 이빨을 갈아물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브리서 기자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better, 더 좋다. 너희가 돌아가려는 그 과거보다 예수가 더 좋아.
너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유혹과 쾌락보다 예수가 더 좋아. 우리 지금 현재의 환난보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그 약속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더 좋은 곳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더 좋은, 과거보다 더 좋은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여러분이 증인이잖아. 우리는 이미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와 같을 수 없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찌 뒤돌아서고, 어찌 환난에 비겁하게 굴복하고, 어찌 잠시 잠깐의 그 유혹에 여러분 주님 버리고 세상으로 쫓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찌 이 교회 놔두고, 어찌 이 교회, 이 예배를 두고 내가 어디 다른 안전한 교회, 더 편한 교회, 편한 길, 편한 예배, 편한 신앙으로 어떻게 주님 배신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것들보다 내가 하려는 선택, 내 마음에 요동하는, 진동하는 그 유혹의 선택보다 예수님이 훨씬 좋은 분인데,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훨씬 좋은 길인데 어찌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이 앞절에는 우리는 진동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경험했잖아요. 재밌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언론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다 우리를 욕했던 사람들. 다 그 댓글에 지금 너무 많은 칭찬들이 달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인상 깊었던 댓글 중에 하나는 저번에 욕했는데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댓글 하나 읽는데 저번에 욕한 거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온천교회 너무 잘하셨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래야 된다고, 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댓글 보는데 와, 울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다 예전에 우리 욕했을 거거든요. 세상이 막 손바닥 뒤집어지듯이 사람 변하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변하죠.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들 등을 돌립니다. 세상은요 진동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할렐루야. 저 천국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어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할렐루야. 은혜를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진동하는 나라에서 진동하면서 물러설까? 포기할까? 교회 한번 옮겨볼까? 예배 한번 좀 안 드리면 어때? 죄 좀 지으면 어때? 누가 본다고? 누가 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들 여러분 안에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이 상황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그 방향이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좋은 방향. 왜요? 그 길 끝에 더 좋은, 아니 가장 좋으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주눅 들지도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세요. 물론 사회에 대한 우리가 어떤 책임, 당연히 그 겸손한 자세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영광스러워하십시오. 영광스러워하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 아마 이 설교 지금 뭐 어떤 기자님들, 뭐 다른 안 믿는 사람들 링크 타고 오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너희가 기뻐할 수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교만한 어떤 자랑이 아닙니다. 이 길은 성경에 이미 예고가 되었고 주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도 따라 걷는 그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선택받았습니다. 저 여러분이 선택받았습니다. 온천교회, 부산에 2,000개 넘는 교회 중에 온천교회가 선택받았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한 주였습니다. 그것이 입증되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영광스러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자손손이 우리가 그때 그 과정을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해냈었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 손자, 손녀들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가, 아빠가 2020년 그 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끝까지 기도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셨어. 상황이 이렇게 변하게 해주셨어. 여러분, 이 간증을 들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손녀들은요, 정말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에 이 성경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 마지막 환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될 그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간증이 그들에게 그림자가 되고 예표가 되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어려운 시기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견뎌냈지, 우리도 해내겠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도 견딜게요. 엄마 아빠, 우리도 인내하고 이겨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골라서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택할 만, 이길 만한 믿음 있는 거 보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믿음으로 했다면 이제는 그 실체를 보며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우리 야긴 보아스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전진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부산 땅에 온천교회 야긴보아스에, 아니 야긴보아스를 넘어서서 이 부산과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 가운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을 드러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기억하면서 주님 저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또 여러분 부흥의 중요한 것은 부흥이 기폭제죠. 누굽니까? 이 땅의 교회. 그러나 잠들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흔들어 깨워 주십시오. 오늘 부흥을 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